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녀가 결혼을 하면 생활을 함께 하죠.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잡니다. 어딜 가더라도 함께 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함께 헤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에게 숨겨둔 통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용돈을 모아두는 정도라면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액수가 큰 데다가 사용처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곳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감춰둔 것이 있다. 전부를 맡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맡겨뒀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기분 좋게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왜 나랑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주님은 이미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부자의 헌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얼마만큼 넣었을 것입니다. 다만 과부의 헌금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과부가 넣은 2렙돈이라는 금액은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헌금이지만 사실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가 아무리 적게 한들 그 금액보다는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과부의 헌금이 훨씬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의 헌금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부의 헌금을 통해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전에 서기관과의 일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적당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하신 이유는 일부와 전부의 차이입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넣은 것은 부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고 과부는 없는 것 중에서 전부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부보다 전부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만 드리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 평일은 내 뜻대로 좀 살자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것입니다. 집과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했으니 밖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전부를 원하시고 직업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의 전부를 원하시고 물질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성격과 인격의 전부를 원하시고 장점과 단점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부도 원하십니다. 마음속 자라고 있는 쓴 뿌리마저도 그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과부의 헌금을 말하면서 물질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하니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 될 수도 있지만 이웃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사용하든 하나님께 전부 드렸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노력도 모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시간 전부를 우리에게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우리에게 쏟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며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 전부를 우리에게 쏟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